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수절을, 이 어항을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급하게 찾는데 찾을 데가 없어서 로켓 배송으로 받았어요. 하루 만에 오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놨고, 이 여기에 보여 있는 물건들, 우리 막내 장난감과 또 이제 알파와 알파와 저기 다이소를 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요,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떤 실험이냐면 물에 뜨는 것과 물에 가라앉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뭐 굳이 이걸 실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딱 눈으로 봐도 뭐가 뜰지 뭐가 가라앉을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떨까요?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이거는 뜨겠죠. 뜹니다. 공은 뜹니다. 하지만 공같이 생겼다고 전부 다 뜨는 건 아니죠. 이거 구슬이에요. 이거 구슬 찾기가 힘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거 구슬 많이 장난쳤는데, 놀았는데 이 구슬을 알파 가서 샀습니다. 여러분, 이 구슬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공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공은 떴습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한번 통째로 넣어보겠습니다. 가라앉습니다. 그럼 분명한 건 있어요. 뜨는 것과 가라앉는 것의 차이는요, 모양은 아니에요. 모양의 차이는 아니에요. 모양은 똑같아도 뜨는 것이 있고 가라앉는 것이 있죠. 그럼 뭐가 뜨게 하고 뭐가 가라앉게 할까요? 확실히 우리 아이들이 잘하네요. 무게죠, 무게. 근데 꼭 무게만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이거는 수건입니다. 가벼워요. 이거는 뜨겠죠. 이건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 똑같이 생겼지만 이 수저, 이건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이건 가라앉겠죠. 요거는요, 이건 뜹니다. 그리고 요 돌들, 이 돌들은 어떨까요? 이거는 가라앉을 겁니다. 요것들은 쇠로 만들어진 크립입니다. 가라앉겠죠. 요거 뜰 겁니다. 이건 우리 막내가 잃어버리지 말고 꼭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뜰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수조에 어떤 변화가 있죠? 분명히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가라앉은 게 있어요. 뭡니까? 수건이에요. 수건은 분명히 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아니, 왜 가벼운 수건이 뜨지 않고 가라앉았을까요? 물에 젖었기 때문이에요. 물을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뜨고 가라앉은 거의 차이는 모양은 아니에요. 무게도, 물론 무게도 맞지만, 하지만 철로 만들어진, 쇠로 만들어진 군함도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무게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뜨고 가라앉는 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흡수하느냐 방수하느냐, 물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수영 잘하는 사람들과 수영 못하는 사람, 물에 뜨는 사람과 물에 가라앉는 사람의 차이도 비슷해요. 여러분, 차이가 뭐죠? 물에 가라앉는 사람은 동일한 소리를 내요. 어떤 소리입니까? 꼬로로로록. 이 무슨 소리입니까? 물 먹는 소리예요. 물을 받아들이는 소리예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사람들 호흡법, 여러분 수영 배울 때 호흡법 중에 주로 처음 가르쳐주는 호흡법이 그겁니다. 뭐죠? 물 속에서 물 뱉으라는 거예요. 숨을 뱉으라는 거예요. 결국 뭐의 차이죠? 물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여러분 세상에 가라앉고 있습니까? 세상에 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세상의 악한 문화, 세상의 잘못된 문화 속에 과연 주저앉아서 가라앉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와 악한 문화를 거부하며 믿음의 백성답게 세상 위에 우뚝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물 위를 걷는 사람. 두 번째는 배 위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물에 빠진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 누굴까요? 예, 맞아요. 예수님 빼고 베드로예요. 그러면 배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그럼 물 속에 오로로록 누굽니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갸입니다. 베드로예요. 아니, 왜 물 위를 걷던 왜 베드로가 저 수건처럼 어느 순간 보니 물에 빠져 있을까요? 오늘 그 차이를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그 차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이에요. 근데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대개 한 2만 명 잡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배불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전에 자린고비가 굴비 엮어놓고 한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그거 보면서 밥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너무 오래 보지 마, 체해, 이러셨을까요? 눈으로 먹으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실제로 먹었습니다. 실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을 먹인 거예요. 그것도 배불리 마음껏. 심지어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남은 거 전부 다 가져와 했더니 12광주리가 가져왔어요. 왜 12광주리였을까요? 모은 사람이 12명이었어요 12광주리. 그러니까 모은 사람 숫자만큼 광주리가 채워져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놀라운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형들, 학교 선배들이 장난으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1,000원짜리 주면서 가서 빵하고 우유 매점에서 사오고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2,000원 거슬러 와. 여러분, 그런 거 장난 많이 쳤지 않습니까? 안 했나요? 저희만 그랬나요? 여러분, 1,000원 주고 빵하고 우유 사오고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고 2,000원 거슬러 오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면서 2만 명 배불리 먹고 거스름으로 12광주리 남겨와 하고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와, 대박.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왕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가난도 모두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이 돼 주시세요. 왕 좀 되세요. 왕 좀 되세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 자리를 급히 떠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니 너희들 빨리 떠나라. 먼저 배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 있어. 내가 곧 갈게. 하고 예수님은 이 말을 남기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출발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1리는 한 400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수리는 얼마나 될까요? 몰라요. 수리가 몇 리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수리라고 하면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도 헤엄치기해서 돌아올 수는, 땅으로 나올 수는, 무트로 나올 수는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졌을 거예요. 1km는 넘었을 거예요. 술이나 나갔습니다. 꽤 육지에서 떨어진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거스르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풍이 분 거예요. 역풍이. 물결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역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속에는 어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부들이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아마도 그냥 평범한 역풍이 아니라 물결이 거세지며 우린 이제 죽었겠다, 이거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지금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 명령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누가 말씀하셨죠? 가라고? 크게. 맞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배 타고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뭔가 큰일이 벌어져요. 사업이 실패해요. 관계가 무너져요. 병이 와요.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 예수님이 그날 일기예보를 안 보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날 이 역풍이 불 줄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아니, 아시는데 왜 보내셨을까요? 아시니까 보내신 거예요. 아시니까 뭔가 지금 이 바람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인생에 역풍이 올 수 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알면서도 우리를 고난 속에 보내시는 걸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이야기했던 예화입니다. 독수리는요, 둥지에서 자기 새끼를 절벽으로 떨어뜨린다고 해요. 왜죠? 강하게 훈련시키려고요. 강하게 키우려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너무도 강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왜죠? 강하게 키우고 싶지만 독수리와 저는 달라요. 뭐가 다르죠? 독수리는 둥지에서 떨어뜨려도 이 새끼가 바닥에 떨어져서 죽기 전에 채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아파트 옥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밀어서 떨어뜨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끝나요. 저한테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아파트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자꾸만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게 하시죠? 왜 우리 주님은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만 우리를 어두운 밤에 등 떠밀어 홀로 남겨지게 만드시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너무도 주님을 잘 믿고 열심히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의 큰 파도를 우리에게 종종 보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친 파도라도 첨벙첨벙 밟고 걸어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어둠 속에 그냥 두지 않고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은 너무 힘들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캄캄한 밤 아닙니까? 게다가 바람이 세져요. 배가 너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여러분, 바람이 세지면은요, 그거 아세요? 바람 소리에서요, 여자 귀신 소리 들리는 거 아세요? 저희 어머님 살던 곳이 바닷가였는데
이렇게 밤 될 때쯤 되면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창문을 막 떨면서 이런 소리를 해요. 여자 귀신 소리 들려요. 바람이 세지면.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막 솜털이 막 오싹오싹하고 등골이 막 하는데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헤엄쳐 나올 수 없을 만큼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자꾸만 여자 소리 들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들에서는요 누구라도 다 겁쟁이가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수련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프로그램 중에요 한 조에 4명씩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어두운 시골길, 이 가로등도 없었어요. 시골길을 이렇게 뚝방 긴 길에 또 공동묘지까지 통과하는 그런 길을 통과하는, 이게 담력훈련이지 철로역정이라고, 철로역정 이름은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담력훈련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4명씩 서로 만나지 않게 시간의 간격을 두고 보냈었어요. 제 친구 중 평소에 얘가 태권도 2단인지 3단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얘 태권도 2단이라고 평소에 자랑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아우 막 이러면서 막 발차기 할 것 같죠. 아우 막 이런 친구 있었거든요. 늘 힘주고 다니던 친구. 이 친구가 이 코스를 돌 때 조장이 된 거예요. 여학생 2명과 남자 중학생 1명 그리고 얘, 이렇게 해서 4명이 한 조가 돼서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무섭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뚝방길을 거치고 공동묘지길에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공동묘지길을 지났는데요 순간 4명이 멈칫했대요. 왜냐면 앞에 길에 웬 남자가요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돌을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더래요. 아니 여러분, 공동묘지예요. 근처에 사람 사는데 그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혼자 거기 밤에 불도 안 켜져 있는데 혼자 남자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뭔가 돌 만지면서 뭐라고 혼자 이렇게 구시렁구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귀신이면 나아요. 왜냐면 원래 공동묘지에서는 귀신 나오잖아요. 안 나오나요? 근데 멀쩡한 남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굽니까?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 있으니까 전부 막 여자아이들이 막 갑자기 이 남자의 막 옷자락을 잡고서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친구가 누굽니까? 태권도 2단 태권 소년이에요. 여러분, 태권도 2단은 무서워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네들이 다독이며 걱정하지 마, 그냥 아저씨 동네 아저씨겠지 하고서 이렇게 갔대요. 여러분, 다행이었습니다. 잘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아저씨는 계속 쭈그리고 앉아서 뭐라고 말하면서 돌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뒤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전부 쳐다봤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막 또 중얼중얼하면서 몸을 막 흔들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죠. 그러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그냥 계속 몸만 흔들고서 혼자 뭐라고 말하길래 또 아무 일도 없구나 하고서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섰던 사람이 자기 쪽으로 방향을 틀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사인 볼트처럼 막 달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도망치고. 그런데 문제는요, 얘 누굽니까? 태권도 2단이에요. 태권도 2단은 도망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달려오는 남자에게 날라차기, 뒤돌려차기, 막 옆차기를 막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용감하죠. 굉장히 용감하죠. 처음 본 남자인데 막 날라차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했답니다. 이 미친 사람이 그때부터 당황해서 갑자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대요. 야, 나야, 니들 전도사. 알고 봤더니 이 철로역정이가 한 코스를 맡고 있었대요. 전도사님이 혼자서 그냥 애들 장난친다고 쭈그리고 앉아서 돌 만지는 척 알아보나 뭐라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신분을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그럼 발차기를 멈춰야 되는데 계속 발차기를 하고 뒤돌려차기를 계속 하더래요. 너무 전도사님이 당황해서 이 아이를 붙잡고서 끌어안았대요. 그리고 귀에다 말했대요. 나야, 나 니들 전도사. 그랬더니 얘가 그때 알아듣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더래요. 그리고 그 바닥에 앉아서 옆에 여학생들이 있는데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했던 발차기는 용감함에서 나온 발차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태권도 2단이기 때문에 못 도망쳤던 거예요.
평소에 말한 것이 있으니 창피해서 못 도망친 거였어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한 거였어요.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였죠. 그래서 아무리 전도사님이 나야 나야 해도 그 소리가 안 들렸대요. 끌어안고 귀에다 말해주니 그때서야 알게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는요 모두가 겁쟁이가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날은 어두웠어요. 이 시간적으로는요 하루 밤중에 제일 어두운 시간이에요. 배는 강 한복판에 있습니다. 바람은 귀신 소리, 여자 소리를 내요. 물결은 난리가 났어요. 죽이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예,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쭈삣쭈삣 막 털은 온몸에 털은 다 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는 일은요 저 멀리 쪽에서 시커먼 물체가 첨벙첨벙 하고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여러분 혹시 여고괴담 그 유명한 장면 아십니까? 어두운데 밤에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시커먼 물체가 저기서 첨벙첨벙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귀신이다! 성경에 보니 유령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셨대요. 아마 제자들이 난리가 났으니 즉시 말한 것 같아요. 나야 나, 무서워하지 마, 나 니들 선생.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에 즉시 알아들었을까요? 만약에 즉시 알았다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우리들 표현을 쓰면 이 말이에요.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체를 밝혀라. 예수님이 맞다면 정체를 밝히십시오. 나에게 물 위를 걸으라 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오라 이리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단순 무식한 베드로가요 넘실대는 파도에, 큰 파도에 바람이 장난 아닌데 거기를 폴짝 뛰어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물 위를 첨벙첨벙 걷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에 떴을까요? 베드로가 가벼웠을까요? 그래서 물에 떴을까요? 아닐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똥배 나온 아저씨였을 거예요. 여러분, 설마 뜬다 해도,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에 뜬다 해도 물 위를 걷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을 걷고 있어요. 무엇이 그를 물에 뜨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걷게 만들었을까요? 파도가 높은데, 물 되게 차겠지? 물 깊을 텐데, 이러다 죽을 텐데, 파도 봐, 물살 봐.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뛰어내릴 때 그거 계산했을까요? 그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오직 하나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니 나는 간다. 베드로는 딱 하나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오라 했으니 나도 물 위를 뛰어내린다. 베드로는 딱 하나만 봤을 거예요. 옆에 물살, 바람, 이런 거, 파도 이런 거 안 봤을 거예요. 오직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렸어요. 그것이 그를 물 위를 걷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30절 한번 말씀 볼까요? 30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갑자기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다가 옆에 물살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생각에 점점 흡수해 들어오고 물 들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물결, 바다, 이 깊은 바다, 술렁이는, 이러다 죽을지 모르겠다, 위험하다. 아니 이런 생각은 뛰어내리기 전에 해야죠. 왜 뛰어내리고서 걸으면서 합니까? 물은 깊었어요. 파도도 장난 아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뛰어내리기 전에 이 생각을 해야지, 뛰어내리고 지금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풍덩.
베드로가 아마 꼬르륵 했을 거예요. 여러분,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다 주변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다가 자기보다 큰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빠진 거예요. 마치 저 수건, 처음에는 떴지만 점점 물을 흡수해서 물 들어가자 가라앉는 것처럼요. 그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살려. 예수님 그 소리 듣고 즉시 달려가 손을 잡아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배에 올려주시자 바람이 멈춥니다. 왜요? 바람의 임무가 끝났어요. 바람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람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가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을까요? 문제보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바람 소리보다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문제보다 우리 주님을 선명하게 보셔야 해요.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셔야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물에 빠졌을까요? 예수님 말씀보다 인생의 역풍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이에요. 크신 예수님이 아닌 두려움과 절망의 물결에 그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언제 우리는 우리 가족은 세상에 가라앉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언제 세상 속에 허덕이며 주저앉고 절망해 우리는 침몰하며 그렇게 삶을 살게 됩니까? 우리 주님보다 돈이 더 눈에 들어올 때예요. 예배보다 당장 있는 시험이 더 급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신앙보다 성공이 먼저가 될 때, 말씀보다 악한 문화가 내는 소리가 더 크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릴 때, 예배 자리보다 인터넷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과 몸이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하는 것에 마음 빼앗기며 지내고 있을 때 우리는 조금씩 침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저 수건처럼요. 성도는 그때 죽는 겁니다. 성도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서 주님을 놓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은 물들지 않고 이 땅에서 떠 있는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 세상에 시달리지 않고 세상에 침몰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세상에 믿음으로 우뚝 서서 첨벙첨벙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혹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보면은요, 물에 빠졌지만 물에서 건져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이름 뜻이 그래요. 모세는 물에 던져졌죠. 다른 아이들처럼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물에 빠지지 않고 건짐받게 돼요. 모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물에서. 그것은요, 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침투하지 않도록 아주 진하게 역청을 발랐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역청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역청을 우리는 원어로 보면 코페르인데 이게 해석될 때는 역청 또는 송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도 해석돼요. 덮었다, 가리웠다, 속죄하다는 뜻도 쓰여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실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서 물에 던져진 사건,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이 건져진 사건은요, 사실은 이 속에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대속해 주신 은혜예요. 모세 한 사람은 물에 빠졌지만 그가 건져졌을 때 사실 모세 한 사람이 건져진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게 돼요. 홍해에서 그게 증명되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물에서 건져졌는데 그게 하나의 모형이 돼서, 대표가 돼서 나중에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물에서 건져져요. 애굽 백성들은 물에 수장되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에 던져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예수님 한 사람의 건져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예수님 한 사람의 건져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불려지는 진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예수님의 건져짐과 함께 같이 건져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부모의 역할은요, 상자를 만들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바다에, 물에 빠져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짙게 역청이 발라져서 우리의 가정이 모였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악한 문화가 오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로 감싸주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는 그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많은 거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부모는 아이들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해 주는 것이 부모의 진짜 역할이 아니에요. 진짜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 시집장가 잘 보내놓으면 아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진짜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진짜 부모의 역할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도 세상의 악한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겹겹이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 우리의 가정이 늘 간증이요 찬양만 넘쳐서 세상의 악한 문화들, 왕따와 폭력과 음란한 문화가 새들어오지 못하도록 깊게 복음으로 역청을 발라놓는, 그래서 세상에 잠기지 않고 세상에 떠다니다 믿음으로 첨벙첨벙 세상을 딛고 일어서다 주님 오실 때 예수처럼 건져줄 수 있는 자녀 키워내는 것. 그게 진짜 좋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오산제일교회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고, 혹시 여전히 믿지 않고 혹시 떠난 우리 배우자 자녀들 있다면 우리 같이 기도해요. 주님, 그 자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가,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주님 함께 주님 믿고 예수만 믿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며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요게벳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